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참 귀한 한 권이 룻기라는 성경이에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 룻기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 두 언약을 이어주는 너무나 귀한 축이 되는, 구약 안에서의 기둥 하나가 룻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다라고 번역된 한 단어, 가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근 명사형이 조금 더 유명한데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되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룻을 향한 보아스, 우리가 룻, 예수님 보아스, 이렇게 예표된 귀한 말씀.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가을, 고엘이라는 이 단어, 참 아름다운 귀한 단어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했는데, 낮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맞춘 게 아닌데, 한 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한 구간 한 토막인데, 그 가운데 4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만남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둘의 마지막 만남 말씀으로도 동일하게 다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이 기적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예수님의 33번 기적 가운데 마지막 기적으로 보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로 놓고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말씀, 다 물고기 잡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함께 하게 될 성령과의 첫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 물고기 잡은 이 이야기는 이 구간에서의 각각 첫 말씀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처음 물고기 잡은 이야기,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앞으로 함께하게 될 성령과의 처음 이야기가 또 물고기 잡은 이야기. 물고기 잡은 이야기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어부이잖아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순종하여서 결국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로서의 공식적 사명을 출발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부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의 순종, 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 또 그에 감격하여서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시기를,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것, 그리고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 다 너무너무나 귀한 한 말씀 한 말씀인데, 저 개인으로도 요 베드로 물고기 잡은 이야기 말씀이 너무 참 소중하고, 저는 저 개인으로 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새벽에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이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그냥 한 마리만 잡아도 하나님 어떻게 이러는 해, 그랬을 텐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으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큰 은혜인데,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밤새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딱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잖아요. 한 마리만 잡으면 몇 마리 잡았다고 그러면 왜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만 잡아도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한 마리,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버리니까 이건 그냥 왜 이게 아닌 거야. 이건 아닌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은혜를,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 그래서
대단하다. 이 뭐가 있나 보다. 이 정도란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받아버려요. 내 죄가 고백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153마리가 잡혀. 제 이메일 주소가 153이 들어가 있어요. 153마리가 잡혔다. 이거는 또 신학적으로 예수님 베드로 처음 부르셨을 때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복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또 한편 선택된 자들에게, 선택한 자들에게 예수님 복음이 임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가 물고기가 잡힌 이 말씀. 다 귀한 말씀. 너무너무 다 귀한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우선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했던 어부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우리말 번역으로도 담겨져 있는 표현이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문법으로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명령 자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는 어떤 상담, 컨설팅, 자문 이런 것들이 참 전문화된 때이죠. 누군가와 이야기함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또 보면은 난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아.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오직 나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제 관계를 맺는,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묻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뒤로 이곳저곳 정보를 다 요구하고 찾아 헤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먼저 나서서 내가 상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조언해 줄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이 넘어가는 행동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요청하고 또 그렇게 대답을 듣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이제 당장 아주 조그만 거라도 바로 검색하면 어떠서라도 다 대답을 들을 수 있고, 또 정말 제대로 폼 잡고 전문가 찾아가기에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물어보면은 다 얘기하는 거. 전문가 아닌데 그래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또 전문가에게 가는 것도 전문가가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 뭐 질문하려고 하면 뭐 언제든 다 질문할 수 있고, 또 다 구체적으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때, 무슨 주제라도 다, 예전에는 뭐 하나 대답 들으려고 하면은 막 참 힘들게 찾아가가지고 말 한마디 듣고 이러 쉽지 않았는데, 그 사이는 뭐 믿고 안 믿고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더라도 바로 그냥 물어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인터넷에 그냥 한마디만 치면은 뭐 대답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화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보면은 애들, 초등학생들도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누가 와서 나한테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 또 이렇게 요새 애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내가 조언해 주었다. 내가 상담해 주었다. 이걸 상당히 큰 자랑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이 범람한 시기에 그게 그렇게 자랑할 이야기일 수 있을까? 이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로 놓고 보면은 한편으로는 아직 중심이 없는 가운데에서 너무나 큰 주제 이야기가 애들끼리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야, 이거 참 아슬아슬한데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참 많은 것입니다.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상담이 어려운 것이 진짜를 이야기해 주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기독교는 상담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복음 선포의 종교예요. 다 이게 상담이 귀하지만은 너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미 복음 진리가 분명한데, 근데 그 상담하는 그분들 내에서도 이건 이렇게 하면은 분명한데, 근데 상담 온 분한테 그거 답을 딱 제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딱 제시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제시하면은 오히려 관계 틀어지고, 뭐 어차피 관계 맺으러 온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거나 괜히 기분 상하게 하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또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저 들어주기만 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만 맞춰주면 그러면 풀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제가 어제 이분한테 요거 나눠도 될까요 하고 허락받고 얘기 나눴는데, 그 가르치는 일 하시는 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뭐 상담 온다 얘기해 준다 그러면은 처음엔 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괜히 관계만 틀어지고, 그럼 그렇다고 다 듣기만 해주고 다 해준다고 해서 절대 그런다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이분의 얘기로는 본인은 결국 그래도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현장에 먼저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쭈면서 나온 거는 아닌 거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한편으로는 조금 생뚱맞게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씻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작업이 이미 끝낸, 매듭 지은 상황이에요.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이제 남자들이 이제 뭐 군대에서나 공사판에서나 심하게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다. 매듭 지은 거예요. 이미 매듭 지었는데 예수님 먼저 나서서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리고 그물 씻어버렸어요. 그 그물 씻어버린 거, 제가 같이 일했던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때 전도사님이 저기 실제로 이렇게 고기 잡는 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가 아니라 이분은 그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들렸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요 그물 씻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그물을 또 들고 와서 내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저는 이게 잘 모르는데, 이게 저 군대에서 장갑차 몰았는데, 장갑차 몰면 훈련할 때 위장막을 쳐요. 위장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장갑차를 뭐 몇 대를 대놓고 거기 위에다가 막을 쳐야 되니 얼마나 막이 크겠어요. 위장막을 이렇게 다 쳐. 그 어마어마한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따시만한 텐트죠. 근데 어마어마한 그 걷는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개는 데만 반나절 걸립니다. 그 다 개. 그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친다 그러면 또 나 그 경험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진을 옮기면서 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참 이게 힘든 일이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고기 잡았던 분이, 그물 씻는 게, 그물을 이렇게 씻고 또 내리고, 이게 물고기 잡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물 씻고 그물 정리하고, 이게 큰일이라는 거야. 이게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고지만은 그걸 끌고 와서 이거를 내리고 다 해서 또 씻고 정리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물 씻어 정리했는데
그다 대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참 힘든 말씀.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와 같은 성격의 말씀이 복음서 전체에서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시지, 이게 분명하다라고 해서 예수님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항상 두드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돼.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시고, 이렇게 두드리시고, 이 사람 통해 두드리시고, 이 사건 통해 두드리시고, 이 말씀 통해 두드리시고,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결국 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느닷없이 베드로가 그냥 먼저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푸념한 것도 전혀 없는데, 딱 예수님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 가운데에 나온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 베드로의 어떤 요청이 없는 가운데에서 먼저 말씀하셨다. 또 이미 밤새워 수고했고, 또 그거 아시고, 또 그물 씻어버린 상황인데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명령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대로 순종한 베드로가 참 기특하고 귀하고, 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초점은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에 나온 베드로에게 먼저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다급하면요, 만나게 되는 사람한테 너무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가지고 무언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거예요. 이거 이 편 저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저 청년 때, 대학생 때, 또 신대원 다닐 때, 나도 연애를 잘한 사람은 아닌데, 나도 인기가 없었던 사람인데, 또 사람이 끼리끼리 노는지 어쨌든 나보다 또 연애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렵게 이렇게 누구하고 연결이 됐는지 뭐 해서, 요사이는 이제 썸 탄다는 말을 하는데, 그 원래 있던 개념인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개념을 짓지 못한 거죠. 아직 시작은 아닌데 그래도 연락 좀 주고 받고 약간 이런저런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 그렇게 냉철하고 그렇게 차갑고 아주 딱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자기를 하는 그 친구가 딱 그렇게 들어오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나한테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야, 이 문자 왔다. 이거 뭐라고 단문해야 되냐? 그래.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이게 그다음에 이렇게 단문이 왔다. 이거 어떡하냐? 그다음에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또 여학생 상담을 많이 했어요. 여자애들 나를 좋아하지는 않고 나를 전부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막 벼랑 끝에 가면 이런 막 벌벌벌벌 돼. 완전히 막 이성이 나갔어. 그래갖고 막 쉼표 하나에 막 이런 거에 막 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벌벌벌. 그럼 그 상황에서 나도 이제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또 그대로 이렇게 하고, 나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딱 그냥 그대로 실천해 버릴 거예요. 그럼 나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게 이쪽에서나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이성이 마비가 된다고. 이게 이렇게 안 보여. 이성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많아요. 그런 경우만. 이제 개척하고 나서 한밤중에 전화 와가지고 또 시시때때로 찾아와가지고, 예배는 안 오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고 전화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너무 작은 상황 하나하나까지 다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딱 전화요. 바로 쫙 상황을 쫙 설명하면서, 목사님,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뭐 내 말 하나도 들었던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말 한마디도 안 들었던 사람이 내가 너무 답하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A입니까 B입니까 빨리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게 그러면 어떡해.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그러면 근데 뭐라도 얘기하면 그대로 다 것 같은 이런 아슬한 상황이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이 조금만 안 들을 것처럼 하다가도 한 번 흔들려 버리면 치우쳐 버리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완전히 다 들어 완전히 자기 중심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 꽤 많은 거예요. 그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그 죄수들도 딱 지대로 하나 걸려갖고 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얘기 듣고 이러면요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앵무새가 돼가지고 변호사가 딱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없어. 나는 이러는데 이게 없어. 그냥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때 진술 이렇게 하고 왜 그때 진술 이렇게 합니까?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기 정신 못 차려. 완전히 없고 그냥 변호사가 얘기해 주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이게 소화된 게 아니니까는 왜 어린아이가 그거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것 마냥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완전 흐려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많은 거예요. 또 사회는 나쁜 사람들 많아가지고 이 편에서 또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완전 이성이 나갔구나. 완전히 그냥 누가 뭔 말해도 그냥 뭐라도 잡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 사기꾼들은 그게 지혜가 있으니까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얘는 딱 걸렸다. 뭔 말해도 다 듣겠다. 그대로 딱 해가지고 다 넘어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 저런 걸 속아 넘어가나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누가 뭔 말만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대단한 걸 수도 있지만은 타이밍이요. 여기에 그냥 누구라도 뭐라도 얘기해. 이게 그래서 어느 분야든 대단한 분들 또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 그런 어려운 상황, 다급한 상황 이거 차치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영적으로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천하의 전문가 이분도 대단한 분이고 이분도 대단한 분인데 그 분야 같은 분야인데 이분 책 읽어보고 이분 책 읽어보면은 그냥 조금 이렇게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방향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도 유명한 분이요. 이분도 유명한 분이고 이분도 대단한 분이고 이분도 대단한 분이요. 근데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로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들려 버린다.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누군가의 조언을 듣게 될 때에 그런데 그 조언마다 차이가 다소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책임을 져줄 사람의 말에 더 힘을 실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끌리는 사람, 더 내가 생각하는 것에 가까운 사람의 말보다는 그 말을 해준 그 사람이 누가 더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이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 말 듣잖아요. 엄마 아빠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 아이 학생이면은 확률적으로도 엄마 아빠 말이 부딪힐 때 여기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무조건 엄마 말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누가 더 진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켠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아이들로는 분명하고 어른이 돼서도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역시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나 자신도 내일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을 때는 그저 좋다가도 별일 없을 때는 다 같이 함께 끝까지 진행할 것 같이 하다가도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오면 오늘 말씀 제목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사탄은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싹 다 지우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다 같이 일하고 진행하고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의 마지막에 가서는 가룟 유다에게 싹 다 몰아주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너무 좋았는데 딱 결정적 순간이니까
너 책임냐? 딱 쥐고 사탄 사라져버려. 무시무시한 거. 이게 사탄이 진행하는 일의 핵심이에요. 책임이 없어. 좋은 예화는 아닌데 저는 20살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고스톱을 치면은 막 이거 붙고 막 점수 나고 막 이렇게 나. 야 남자가 고지야 막 그러면서 야 우리 막 이래 막 분위기 취하고 원고 쓰리고 해 마지막 독박 그대로 쓸어가.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그래서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와 대단하다 뭐 와 이게 막 할 것 같아. 근데 딱 마지막 하면 다 쓸어. 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럼 다 해줄 것처럼. 요새 이 선거 이 진행되는 과정 보십시오. 전부 다 해줄 것처럼. 벌써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이 편에서나 또 이 편에서나 이번에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전부 다 세상에 아니 꼭 사탄이 가룟 유다에 하는 것처럼 너 저기 딱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냥. 아 이게 뭐야. 한순간에 막 대단해서 어디 가면 대단했는데 딱 하면서 막차 떠나고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이. 아 이게 뭔가. 이게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진행하는 일의 핵심은요, 책임자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진다. 우리 모두의 기업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 다 공동대표다. 통업이다. 모두가 평등하다. 멋진 말로 함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져버려.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진행하는 일은 실체가 없어요. 위례가 실체가 없는 동네예요. 위례의 일이 이렇게 더딘 이유가 지금 위례 첫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은 10년, 11년 넘어가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분들 참 안 됐어요. 바로 뭐 지하철 다 들어오고 바로 다 고속 다 조성되고 다 이럴 줄 알았는데 10년이 넘어가 들어오고 아니 이제 새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10년 넘어갔으니까. 나 너무 지혜로워. 나는 내가 제일 선점해가지고 내가 다 세상 내야 될 거 다 내고 들어온 10년이 넘어가도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이제 조금 이제 삽질해. 저게 이제 좀 하고 있어. 진작에 몇 년 전에 끝났어야 될 일. 또 제일 중요한 건 아직도 시작이 안 돼. 요 앞에다가 무슨 무서워요. 뭐 이렇게 뭐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실체가 없어서 그래요.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위례 전체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동으로서는 위례가 있는데 법정동으로서는 위례가 없어요. 행정동으로 하면은 여기도 위례고 여기도 위례고 여기도 위례동이에요. 여기도 하남시 위례동, 저기도 송파구 위례동, 저기도 성남시 위례동. 네. 그러나 법정동으로 하면은 위례동이 없어요. 여기는 하감동이에요. 저기는 장지동, 거여동이고 저 밑에는 창곡동, 복정동 좀 있고. 행정동은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만 실제 법으로 법적인 책임이 중요한 건데 법정동으로는 위례가 없다니까. 이게 실체 없는 도시예요. 이게 없어. 잘 없는 동네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좋을 때는 우리는 송파, 우리는 성남, 우리는 하남, 우리 위례는 하나입니다. 막 이러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 일이 안 돼. 이 위례가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라는 생각을 해봐요. 전부 다 좋은 얘기예요. 다 함께 해줄 것처럼 해요. 다 들을 줄 것처럼 하고, 다 분명한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다 얘기해줘요. 아주 다 전문가예요. 그러나 실제 책임 물어야 할 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포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다 초점 두고 보면 전부 다 그 줄기로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 죄사함 선포까지 다 그냥 보여주신 그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실제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신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다 복음서 하반 십자가와 부활로 몰아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 모든 말씀은 어디를 펴서 뭐를 봐도
결국에는 복음서 하반 마지막 3장은 다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이잖아요. 다 그렇게 몰아져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연결져야 그 말씀 본 말씀이 다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기적도 일으키셨네, 이런 말씀도 하셨네,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부 다 십자가 죽음 부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죄사함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현장에 나와왔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혈루병 걸린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 있는 그 가운데 나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 내비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고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보내면 안 돼. 그 여인 그것으로 이미 이건 공식적 책임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보내버려요.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상황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냥 안식일에 그냥 일을 다 진행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가 있으시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 그러나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한 맞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경찰이 이렇게 하면서 빨간불인데 가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저는 빨간불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 가야 돼. 경찰이 가라고 하니까. 그건 경찰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신호등을 넘어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중요한 것은 경찰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지금 빨간불 떴어도 가라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나온 노래 언타이틀이라는 그룹의 책임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책임져. 나중에 이렇게 망친 내 인생 책임져. 아십니까? 별로 의미 없는데 내가 말씀 한 주간 준비하면서 그 노래가 계속 떠가지고 그 명곡이요. 그거 작곡한 분이 강남스타일 작곡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 됐어요. 책임질 수 없어. 책임질 수 없어요. 9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얘가 책임질 줄 알았어. 얘가 책임져 줄 줄 알았어. 다 책임져 준다 그랬는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당하면 안 돼. 보험 상담, 재테크 상담 하시는 분, 그런 기업에서 다 홍보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야기. 라디오 1시간 들으면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해. 마지막 딱 끝나기 직전에 막 음악 나오면서 모든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끝. 그러면 1시간 내내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모든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거 잠깐 흘려가면서 이렇게 음악 나와 이미 끝났는데 살짝 띠리릭 흘리고 끝나. 그게 법적으로는 제일 중요해. 다 얘기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해. 의사가 다 상담하고 하지만 중요한 수술 앞두고는 딱 얘기하고 요청하면서 사인하세요. 동의 구하고 사인하세요.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식어지지 않는 실제적 이유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내가 책임지는 자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책임이 기억되고 회복되어야 실제적, 현실적 책임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의 핵심 가사.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목수잖아요. 예수님 목수, 석수인데 어부인 베드로에게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다른 분야가 아닌
베드로가 다른 건 아니어도 어부,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그 하나만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예수님 목수인데, 석수인데 자기 이미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 씻어버렸는데 예수님 먼저 명령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의 이 관점, 베드로의 분량, 베드로의 그릇 순종, 이 베드로의 세계관으로 놓고 보면은 근원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한계 내에서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실제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자기 관점에서, 자기 세계관에서 몸으로 경험한 거죠. 오늘 말씀, 결국 믿음의 말씀, 그러나 또 한편 실제 경험의 말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롯을 책임지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요. 그 책임의 단어 가알, 고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모든 것을 책임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남편 관점으로 보면 안 돼. 그 시대로 봐야 돼. 보아스가 롯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책임지신다. 예수님만이 책임지신다. 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기억되며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